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사람들은 학자들 중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맥이나 정황상으로 볼 때 이방인들에게 썼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유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이외에 좀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관한 이야기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 둘이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쓴 곳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직접적으로 쓰여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본문이 이곳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단 한 번 그런 내용을 써야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쓰는 게 맞겠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쓰시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에 서로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셨다고 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는 바로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그 그리스,
그쪽 지방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뭐 그 지방이 그리스고,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아내가 남편, 그러니까 여성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은요, 남자가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며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하다. 예, 좀 불편하시죠? 플라톤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헬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바울과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유대 철학자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 들어주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불편하시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쓴 이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남성의 지배적 권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격차가 나는 그 두 부류를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쓴 거거든요. 거기엔 남자와 여자까지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남자 위에 여자가 없고 여자 위에 남자가 없다. 다 똑같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그리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주장하다는 단어의 원뜻은요, 지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그 그리스 지방, 헬라 지방에서는요, 여자에게는 별로 자유가 별로 없었는데 반해서 남자에게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부부 관계에서 여성의 자기 성 결정권은 없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왕이 후궁들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어느 후궁과 잠자리에 들지는 왕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후궁들이 자기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왕에게 강제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은 정도의 보수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몸 또한 여자, 그러니까 아내가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7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남자와 여자가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상이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라면 해, 거기다 아내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합의상 얼마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7장 4절과 5절은요, 뭐 여러 학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파격적인,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그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을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잠깐 알아봤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권리에 대해서 동등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남녀 차별의 수준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쓰이지 않았다고 해도 어쨌든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남녀 차별을 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이렇게 복종하라고 쓰셨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바울이 말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복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복종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모든 일이죠. 뭐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 예외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외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건 이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으로까지, 그리고 사도들까지 성경의 가르침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을 하라고 하는가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뭐 이혼율이 30%, 40%가 되니까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보수적인 가르침을 보수적으로 가르쳤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이혼을 하려면 해라. 어떤 이유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종교가 달라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면 갈라지려거든 갈라지게 하라. 이혼을 하게 할 상황이 되거든 이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범사에 복종하라는 것에 굉장히 상충되는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복종하지만 예외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적인 것.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여자들이 이혼을 당하면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은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의 남편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복종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지금 예외적인 것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다면 복종하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시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죠? 남편의 의사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다면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좀 더 말씀드리면 너희가 복종하는 것을 선택해라. 예외적인 부분, 아까 제가 종교적인 것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간음을 했다던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복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 아내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복종해야 된다. 육신이 우리의 손과 발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당연히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면 아내는 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남편의 머리됨은 고대 사회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권위와 책임을 남자에게 부여하셨음을 의미한다. 고신대 길성남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내가 신분이나 지위에서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 머리가 둘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머리를 세우시고 머리의 구실을 남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못나서가 아니고 열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으니까 그것에 겸손히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억압적으로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에 너희가 순응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분들 좀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불편하신 시간은 지났고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내가 해야 될 것은 복종이고 남편이 해야 될 것은 아내 사랑이지 라고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은 사랑이 아니죠. 똑같이 복종을 하는 것이 맞죠. 똑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꼭 이게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셔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나도 사랑하는데 왜 아내들은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 복종까지 하라 그러고 남편은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랑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바로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왜 자신을 주셨을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왜 자기를 교회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랑의 방법인데 뭐냐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티가 없고 주름이 없고 흠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흠이 있고 점이 있다, 주름 잡힌 것이 있다, 이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흠이 있어도 점이 있어도 주름이 있어도 사랑하셨다. 남편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시댁에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 지혜로워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아내가 비록 인물도 없고 살림도 못하고 자녀들도 잘 못 키우고 시댁에 잘 못하더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그 이유들 중에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아내에게 주면 용돈을 똑같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친정에는 많이 갖다 드리고 시댁에는 좀 덜 드리고, 이거를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넘게 해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은 부족해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은 연약해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은 효자가 아니라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은 어디에 내놓을 만큼 떳떳하지 않아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아내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것 같은 신의 성품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결혼해서 하는 그 사랑,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남편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이 복종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될 것은 사랑인데 사랑 안에 복종이 들어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본문을 개역 한글 예전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이 예전 성경을 띄워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됐어요. 에베소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33절에 나와 있는 그 자신까지 헬라어로 보면요 같은 단어예요. 몸입니다. 근데 그걸 자신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해석하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 몸, 육체, 또 자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육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좀 쉬잖아요.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을 먹든가 병원을 가든가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피곤하면 쉬셨던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배고프면 밥 먹지 않냐? 네가 피곤하면 쉬지 않냐? 네가 아프면 치료받지 않냐? 누구를 위해서? 네 몸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 전에 사람은 부모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속했던 자녀의 육체와 영혼이 이제 남편의 육체와 영혼, 남편과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라고 나서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사람에 대한 양육권이라고 표현드리기는 못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부모가 아내에게 하듯이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시다가 32절에서 갑자기 좀 생뚱맞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32절 때문에 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바울이 여기다가 의도를 가지고 첨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첨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사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까지 확장해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아마 성경 위에 보시면 22절 위에 아내와 남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지, 뒤에 보면 부모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부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은요,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성경의 기록 목적, 단순히 교훈을 주는 책인가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한 책인가요? 우리를 책망하기에 괜찮은 책인가요?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맥과 그리고 유일한 뜻, 진리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단순히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하고 유익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뒤에 있는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물론 이 성경 요것만 읽어도, 지금 읽어도 굉장히 유익한 교훈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의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시대를 지났고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야 하는, 신부로 준비돼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클레시아, 공동체, 모임, 회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인 걸 알겠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뭔가? 교회? 영주교회인가? 우리 공동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31절입니다. 3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육체가 될지니,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결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예를 들어서 신부가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결혼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와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 한 육체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넘어서서 성도 한 사람, 각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신부되는 것은 오로지 종말에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이제 신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31절을 근거로 그들의 논리는 빈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아내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성차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주례 때도 그런 말씀 몇 번 하셨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도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이게 사실 조심스러울 일은 아닌데 시대가 워낙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양성평등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아까 반감이 드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제 말씀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참 삼식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막 TV에도 나오고 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적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삼식이는 나이든 남편이 집에서 새끼 밥을 먹는 분들을 삼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뭐 삼식이가 되려면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지자님들이 남편의 밥을 얼마나 챙겨주고 계신지, 얼마나 기쁘게 챙겨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아내들이 자식 밥 챙겨주는 건 안 귀찮대요. 근데 남편 밥 챙겨주는 건 좀 밖에서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굳이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뭐 했을까요? 그동안 젊었을 때 어떻게 했길래 밥 얻어 먹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됐을까요? 만약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밥 챙겨주는 것이 귀찮아질 수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반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적인 남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남편과는 다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할 일도 없고 잘못된 말을 할 일도 없고 속썩일 일도 없고 완벽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고 주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미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사 복종까지 하셨던,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120점이 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정답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셨어요. 신부된 우리들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복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복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때가 어느 때인데,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안 듣는,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요, 그냥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연약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바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는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심상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죠. 근데 듣기 싫은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 있을까요? 복종이 곧 거룩입니다. 복종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지가 내 구원의 척도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바치셨어요. 우리가 복종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온 인류의 핏값보다 더 소중하신 그 귀하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회개했어요. 요즘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나는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나는 더 거룩해지지 않는가? 왜 나는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더 거룩해지지 않는가? 왜 나는 복종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요, 우리의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